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주소서.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만백성의 극진한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터가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영원 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셨다가 때가 이름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죽을 때까지 견인하여 주시나이다. 이토록 자비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 위에서 조정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 경제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의욕으로 의식은 왜곡되고 정의는 부정으로 얼룩졌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공의는 기울었으며 자유의 외침은 사회를 불안하게 합니다. 세상은 신뢰를 잃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해 교회로 모였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개인과 가정마다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옵소서. 모임마다 형식적인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외식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도우시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의 지식과 윤리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선한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니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하다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멀어진 마음을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으로 마음을 추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만 다시 찾아오는 두려움과 위기의식, 일터에서의 어려움, 몸의 고통과 질병, 개인과 가정의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흔들기에 충분하여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옵소서. 주님을 품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항상 저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없는 생각은 우리 자신을 늘 소홀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었음을 알며 혼자 빠져나오려고 애쓰지만 더 깊게 빠지는 늪지였음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없는 지식은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알기에도 교만하고 무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의 지혜로 미래에서 나아가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땅을 보며 외식하는 기도가 없는 교회, 주님을 높이지 않는 형식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우리의 구주임을 알고자 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신념과 윤리와 형식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앉아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뜻이 임재하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기뻐 찬양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의탁하옵니다. 주님의 종으로 세우신 목사님 심신이 피곤치 않게 하시며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물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우리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 그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1627년 그린 것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자의 부자의 그 비유를 배경으로 한 그림인데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의 나이가 21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린 나이에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뜻깊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의 그림은 빛과 어둠을 대비시켜 강조점을 환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부자가 돈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밤인 것 같죠? 예, 등불 있는 데만 화나고 나머지는 다 검으니까 밤이에요. 밤이 깊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밤이 깊었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인생에도 밤이 깊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름진 이마와 얼굴은 황혼기에 든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책상 위에는 금화가 놓여져 있고 잘 안 보이시나요? 책상 밑에 금화가 몇 개 보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땅 문서, 집 문서, 그동안 거래했던 문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안경 쓴 부자는 동전을 쥐고 있죠. 부자의 눈은 오로지 금화에 집중되어 촛불이 금화를 살피는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관심은 그리고 애정은 금화였죠. 돈을 세는 재미에 깊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갖 문서들로 둘러싸인 그곳에 앉아 돈을 세며 돈을 보며 그는 어쩌면 인생의 기쁨을 즐거움을 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21살에 그린 렘브란트가 어떤 의미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소출을 낸 한 부자가 나오죠. 그는 곡식 쌓아둘 곳을 생각하다가 지금의 곳간을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곡식과 재물 등을 모아두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죠. 이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쉼을 누려야지,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지.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많은 돈을 열심히 세워도 보고 인생에 돈 모으는 재미가 있어도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리고 가면 내가 그렇게 모은 많은 소유들이 도대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질문합니다. 우리 제목 다시 띄워줄래요? 되게 신경 쓰이네 저거. 예. 아니요, 화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가 나쁜 사람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부자죠. 오늘날 회사의 CEO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2000년 전 이 비유 속 부자가 온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자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는 간단하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풍성한 소출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공동체나 집단이 복을 받는 것은 그 집단의 주인과 리더가 열심과 열정이 있느냐, 수고하고 땀을 흘리느냐에 따라 다르죠. 주인이 열심을 내지 않는데 어떻게 하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 부자 주인이 자기도 힘써 애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한 절의 말씀이 소출이 풍성했다라는 말은 이 주인도 그저 편하게 쉬고 놀며 살았는데 어느 날 풍성한 소출이 주어졌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소출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부자는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인물이었죠. 그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대비합니다. 지금은 무엇이 부족한가를 묻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이 많은데 곡식을 모아둘 창고가 부족하다. 그는 현재의 문제점을 알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죠. 정말 지혜롭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그대로 두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나에게 지금 문제가 뭐지? 창고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세 번째,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할 뿐만 아니라 실천을 위해서 준비하죠.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는 계획성이 있었고 실천력도 있었죠. 얼마나 괜찮은 CEO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그는 미래를 준비한 다음 오늘을 누릴 줄 아는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인간적으로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부자였지만 오늘날 부자들이 갖고 있는 덕목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부지런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여 오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계획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현재를 즐기려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의 삶에 심각한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죠. 뭐가 문제일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에게는 나와 돈만 있었죠. 이 부자를 보면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내가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내 물건, 내 재물, 나의 것이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로 알았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노력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법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죠. 지혜로운 인생은 착각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착각 중에 되게 중요한 착각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노력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면 세상에 실패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공을 향해서. 그런데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산다고 다 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내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되리라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나는 있는데 가족이 안 나오죠. 나는 있는데 친구와 이웃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있는데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돈과 재물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가족을, 친구와 이웃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삶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 꾸짖으시죠. 소출이 풍성하고 넉넉할 때 부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랐죠. 물질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은 탄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겼죠. 돈에 대한 만족은 돈에 대한 불만족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만큼 벌면 되겠다 목표를 정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돈은 곧 그 다음 목표를 우리에게 요청하죠.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 집이면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정도 집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더 좋은 집이 눈에 보이죠. 내가 이 정도 차를 타면 좋겠다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더 좋은 차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잠시 갈증이 풀리는 듯 하다가 또다시
갈증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죠.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하게 되면서 결국 모든 생각과 마음이 돈에 붙잡혀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청소년과 성인 2,000명에게 청렴과 도덕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내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짓말, 속임수, 위법, 권력 남용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대학생들이 조사하는 사람들의 40%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30살이 넘은 장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31%가 그렇게 해도 된다, 괜찮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법을 어겨서라도 부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 설문을 한 이들은 부자의 1%랑 부자의 10%가 아니었죠. 우리의 젊은 자녀들 40%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돈을 세는 재미로 인생을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돈이 인생의 목표고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돈을 위해서는 때로 위법을 해도, 돈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권력을 남용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부자가 자기 존재의 이유를 돈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과 재물을 소유할 것인가? 그는 소유물에 의해 자기 삶을 규정했습니다. 그러자 영적인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죠.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보여지듯 황금 외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돈 모으는 재미가 인생의 유일한 재미가 되면 사람들이 일 중독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워커홀릭이라 그러죠. 일 중독에 빠지게 되면 가족이 안 보이고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돈에 취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무신론자가 되죠. 그래야 일 중독을 모면하라고 잠시 빠진 세상의 쾌락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지 알지 못했죠.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은 하루라도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더 큰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라는 거죠.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데, 물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이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부자의 세 번째 문제는 소유가 많으면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는 오늘을 즐겨야겠다 선언합니다. 오늘을 즐기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오늘을 즐기죠. 오늘 쉬고 오늘 먹고 마시며 오늘을 즐거워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면서 오늘을 즐기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따뜻한 손을 만질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감사하죠. 이렇게 살아있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복임을 알고 영원히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면 되게 좋잖아요.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서 즐기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현재를 즐기는 것 안에 자신만의 쾌락이 있죠. 가족도 이웃도 배제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건강, 생명, 가족, 직업, 신앙, 교회, 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돈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욕망을 갖는다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돈을 멀리 해야 할까요?
우리는 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도된 신화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돈은 그냥 물물 교환을 대체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돈이란 가치 중립적이다. 무언가를 사고 팔 때 교환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은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한번 만지면 애착을 갖게 되고 집착하기 시작하고 돈이 더 있기를 열망하죠. 돈을 잃어버리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자꾸만 미련이 남는 것이 돈이죠. 그래서 돈은 우리를 그 안에 빠져들게 합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무소불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남녀의 사랑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권력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죠. 이처럼 돈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의 애착을 가지고 돈에 집착한다라는 말이고, 그렇게 되면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돈을 내가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돈이 나를 지배합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이 되고 말죠. 인간의 모든 악의 뿌리가 바로 이 탐욕에서부터 생긴다,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그저 물물 교환을 대체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 돈을 열심히 벌자. 그리고 부자가 된 후에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돈을 버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던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돈을 더 벌고 싶어지죠. 그러다가 돈을 못 벌게 되면 뒷전에 두었던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 가면 복 준다면서요. 교회 가면 잘 되게 해준다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죠.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부모들이 특별 대우를 하죠. 모든 일에 열해. 너는 공부만 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고3 엄마는 하나님조차도 건드리지 않는다. 정말 그럴까? 그래, 너는 오직 학교와 학원에만 가라.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렇게 대학 간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러는 동안 교회 잘 안 나왔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대학 갔어요. 엄마 아빠의 어떤 간섭도 없는 타지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들은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짓을 해도 돈을 우선 많이 벌고 그 후에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면 예수님도 인간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과 하나님이 동등한 자리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돈이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인생의 선후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돈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려면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돈을 통제할 수 있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입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대.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쫓아가다가 보이는 것도 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은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돈과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열심히 벌라 하죠.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돈의 바른 사용의 비결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11조 헌금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헌금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11조를 드리는 분들을 보면 참 귀하고 아름답죠.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또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그 10분의 1이라는 금액은 참 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11조 헌금은 돈과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 1,000만 원을 벌든 월 100만 원을 벌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바로 11조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징표가 11조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도록 우리에게 11조를 요청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죠. 이제 내가 재물을 스스로 다스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가늠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리고 이 11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11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많은 분들이 100만 원에 10만 원은 쉬운데 1,000만 원에 100만 원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1,000만 원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셔요.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것을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11조로 나아갈 수 있고 그 11조에 계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보너스를 받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번에 세금 환급을 받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계산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늘의 보화입니다. 우리는 돈과 재물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돈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부자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에 대한 몰입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탐욕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돈을 열심히 벌지 않는 것 아니죠. 돈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하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하인 중에 한 명이 너무 어리석어서 주인이 항상 그 하인만 보면 답답합니다. 하루는 주인이 하인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거들랑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주고 와라. 하인이 살면서 여러 많은 사람을 살펴봤는데 자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계속 그 지팡이를 들고 다녔죠. 그 말은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정표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큰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급하게 주인에게 문병을 갑니다. 주인이 그를 보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나는 이제 병으로 죽을 것 같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그때 하인이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긴 여행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디 멀리 가신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준비는 무슨, 아무것도 못했네. 그랬더니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이틀 짧은 여행을 가도 준비를 하는 법인데 가방을 사잖아요. 내일 입을 옷도 사고 내일 갈아입을 속옷도 챙기고 세면도구도 챙기고. 그런데 긴 여행길에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다니 당신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이 지팡이를 받으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가장 중요한 인생 문제에 착각을 했죠. 그 결과 인생이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세상 살 동안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뜻대로 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열심히 벌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될 줄 아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많이 모아두면 그것이 내 노후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가져가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제가 늘 살피는데 헌금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편에 속해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잘못하는 거라고. 성도들로 하여금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가르치는 게 목회자의 본분인데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잘 말하지 않는 게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물질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물질에 계속 끌려다니느냐. 안타깝고 그걸 더 벌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사냐라는 거예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소출이 그 해에 어떤 해보다 더 많았어요. 기존에 있는 창고로는 그 곡식을 다 모아둘 수가 없어 더 큰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살자.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많이 모았는 거 어쩌면 다 쓰지도 못하고 갈지도 몰라요. 왜 그 물질에 목이 메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도 못하고 한번 선한 일, 좋은 일, 누군가에게 밥 한번 사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게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순간에 사라질 이 땅의 재물이 아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는 천국에 내 물질을 쌓아두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코 묻은 돈 11조 내라고 하시는 것 아니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정말로 믿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물질이라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도 감사도 선교도 건축도 주일헌금도 구역헌금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에 시험 들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크게 짓고 많이 모아두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물질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물질의 종이 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며 더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자는 부지런했고 지혜로웠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야말로 똑똑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 주저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주의 일에 부족함 없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받은 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물을 올리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 방송실에서 반주로 안내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전 성도가 구역별로 전도합니다. 점심 식사 후 전도 물품 포장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 전도 장소는 추부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베트남 탄수안 교회에 정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선교지 방문을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6일까지 계획을 하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6월 말까지 선교부장님 조경욱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사 발간을 위해 각 기관장님들은 오늘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가정일 동안 예배 가운을 입지 않고 양복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 7, 8월 동안 3개월 동안 좀 더 간편한 복장으로 더위에 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에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하신 분은 노예스 은퇴 권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권사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노예스 권사님 오늘 생일을 맞으셨는데 하나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의 가정이 기도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믿음에 부요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방규순 권사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식구들이 믿음 안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먼 곳에서 교회를 출입할 때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지혜로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